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전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49장, 새찬송가 482장 찬양 드립니다. 이게 아니네. 이 세상 살
아버지, 오늘 이 자리까지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부터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공의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그런 의지나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여 이제 그 온전한 말씀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제자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수단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앞절에 22절에 최초로 그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제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하고 조건을 붙이십니다. 몇 가지 조건이냐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서 그 앞에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러한 제자의 경건 훈련을 날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기절이 바로 23절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23절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예, 자기를 부인하라.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잃는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말하면 진짜 참 생명이 귀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생명이 없다면 이것은 오히려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생명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었고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째, 자기를 부정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초림이죠. 초림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재림에 대해서 하나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제가 계속해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좀 전에 그 22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 사건을 예고하고 계시면서 26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정말 자기를 부인하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천사들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심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2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22절부터 그 27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22절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아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4차례의 순환,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대중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실 것을 4차례나 예고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 최초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한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둘째 버림을 받으시고, 셋째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넷째로 죽은 후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4가지의 십자가 순환 사건이 지금 22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제자가 되려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조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좀 전에 제가 3가지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앞절에 22절에서 예수님의 길이 분명히 고난의 길이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었도다라는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함을 뜻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부름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콜링, 이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환경적인 배경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날 주일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여일 있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부흥의 역사가 그때로부터 발원이 되었는데 그 후에 제자들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러한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지속성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분해야 되는 그러한 실천을 잘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죽는 이러한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물론 산헤드린 공회에서 버림을 당하셨죠. 그 당시는 산헤드린 공회가 굉장한 그런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관이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한 죄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버림을 받는다 에서 이 버리다의 헬라어 의미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 하면은 생명을 미워하다 이런 뜻이 원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자기를 부정하는 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은 자기 생명을 부정하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 자기 부인 또는 자기를 부정하는 그러한 신앙심의 한 형태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란 자기 생명을 그런데 여기서 자기 부정이라고 해서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기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란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기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멘.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또는 목숨을 미워하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인데 그 자기를 부정하게 된 결과 또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거부한 자는 교회의 핍박과 순교의 시련이 닥쳐올 때 이제 교회의 핍박과 순교의 시련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비겁하게 행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가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시련이나 순교의 위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의 지혜로 그 순간을 모면하라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후의 심판대에서 진정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것들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5절 보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는 참 생명, 진리 안에서의 참 생명,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생명이 그것이 목숨을 구하는 것이지 하찮은 그러한 것으로 이 세상에서 목숨을 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온 천하를 잃게 되고 세상 속에서 겉으로 볼 때 온 천하를 잃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곳곳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종종 그러한 소식들을 듣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마지막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하찮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생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2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6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박해의 상황이 올 때 소극적인 자세로 움츠러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소극적인 자세로 움츠러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말씀 앞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자입니다. 즉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핍박이 닥쳐올 때 예수께서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 무기력해 보이고 또 기독교인들의 삶이 실패자의 모습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최초로 언급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예수의 재림은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써 종말 때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수치스러운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 27절을 보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 26절에서 예수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27절 지금 27절 본절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한 예고와 더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영적인 각성을 기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여러분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서 알고 계시죠? 제자들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다투고 있다고 했어요. 무슨 다툼이었어요? 자리 다툼. 예, 우리도 참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도 너무나 연약한지라 세상 속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처럼 정말 그 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서도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기적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랬는데도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육적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와,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 보니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좀 벗어날 일이 오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때는 내가 한 자리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가르침과는 달리 제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양식을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 나약함과 질투와 분파주의라는 세속의 사슬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당시에 제자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모든 짐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이 능히 감당할 것을 예수님은 믿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고난의 삶이 자연 따를 것인데, 우리는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이 고난과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관점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과 고난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같은 한 마음으로 한 교회에서 나란히 앉아 예배 드리기를 껄끄러워하며 심지어 부자 교회와 서민 교회로 나누기까지 하는 오늘날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직분을 하나 받는데도 많은 돈이 필요해서 어떤 분은 작은 교회로 옮기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교회에서 좀 거만한 어떤 집사님, 장로님이 큰 교회 가서 좀 한몫해보겠다고 옮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명예와 부와 건강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하고 고난이나 환난이나 가난과 질병이 오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틀에 짜여진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축복을 받으면 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차원으로 고난이나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는 사업을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그것을 벌받았다, 징계받았다 이렇게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조금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라고 하십니다. 만일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 고난을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 자체대로 심판받았다고 했어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난의 삶을 또한 현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의 삶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후에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하늘의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해서라도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감수해서라도 받아야 할 상급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그 소망을 끊임없이 기대하며 바라보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믿음의 삶이 축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알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축복된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망했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보고 욥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으니 그런 일을 당했겠지 하며 욥을 비방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욥기를 성경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했을까요? 그냥 하나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로 남기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욥기에 나온 그 인물이 오늘날 현실적인 우리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욥 같은 의인이 없고 욥같이 하루아침에 온 가족을 잃고 재물도 몽땅 잃고 심지어 질병까지 생긴 기가 막힌 재난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지만 몇 사람 있을까요? 방탕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하늘에서는 잔치를 벌인다고 했어요. 방탕한 아들이 망한 것은 오히려 축복을 향하는 터닝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망했다고
망해서 끝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의 시작점, 터닝 포인트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알고 계시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만 절하겠다 해서 이제 벌을 받게 됐는데 풀무불에 집어넣는 이제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풀무불에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녹아버리고 이제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고백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 속에서 건져주지 않고 죽음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만을 섬기리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던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고귀합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틀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서 나온 금 같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 그리고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자유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인 코로나 같은 이러한 역경과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오늘 말씀에서 보시고 아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의 많은 박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재림 때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계시한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환란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큰 환란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환란이 어떤 것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환란이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세상 어느 땅에서 크리스찬들의 순교나 학대 또는 박해 같은 소식을 듣거나 이야기가 흘러 들어와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잘못된 소식이라고 일축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와는 먼 이야기로 무관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문이 닫힐 때
문 밖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지금은 안일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 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든 일을 아시고 십자가 순환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예고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상고하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희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희같이 아니라고, 저희같이 이렇게 무늬만 크리스찬 같은 저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곳곳에, 세상 오지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맞이 아니하시는 그러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저희는 듣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온 조상들의 그러한 믿음도 그러한 신앙과 믿음인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도전과 많은 무게감이 있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저희들을 벌거벗고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끝날이 다가왔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또한 구약 말기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제 저희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마냥 좋은 날들만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환란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옷을 입혀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로 교회의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그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교회에 나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지체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옵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희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겠사오니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혼란치 않도록 하여 주시며 아둔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진정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예수님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고난을 기도하면서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올려드리는 수종교회와 또한 곽전도사님 교회와 저희 자녀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7장 찬양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또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러한 아버지여 이제 고난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축복된 그러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이 먼저라는 것을 주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학 성도님 주여 아버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와 같이 아버지 굳건하게 아버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행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큰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아버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못 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며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리아라카이아 사라바카이아리게스냐 라바카이아 소로게리게스냐 아버지 라게리게스냐 라바카이아 사라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바라바라카이아라가스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바라바라바이아리게스냐 다윗이 그 모든 전쟁 중에도 또한 성전을 세울 때도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버지 다윗이 해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믿음을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버지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사 그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할렐루야 라바이아레스라 그래서 아버지 온 가족이 한 상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떡을 들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사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리아라카이아 사라바라바카이아리게스냐 하나님이여 보라바카이아 사라바라바카이아리게스냐 어려움이 오도록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사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상처 입은 것 다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눈치 못함이 없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아버지여 이제 무너질 수뿐이 없고 하나님 힘을 잃게 될 수뿐이 없사오면 주여 눈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저희를 나아가오니 힘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임을 주시며 아버지 나의 자녀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그 입술로 그들에게 아버지 권면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선포되는 말씀이로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주님 의지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 대신 회개하오니 그 자녀들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너무나 모르고 지은 그 모든 죄 하나님 아버지와 대신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역사가 그날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조의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능지 못함이 없는 주님을 믿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나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라사라바라바카야 리게스야드라 미카디라바 주여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연약하지만 제자들처럼 방황했던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고 환난 때 그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세계로 교회 위에 수종교회와 또한 임마누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